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하던 일들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방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또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힘이 참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힘이 되시죠?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의 첫 찬양으로 우리 주 하나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거룩하다 처음부터 한 번 더 부릅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 우리가 이 후렴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더 힘있게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좀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앉아서 찬양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이 역임을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찬송할지라도 부족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다 하나님 나라의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있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아멘. 낙염 손 힘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아멘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님을 찬양할까요?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한 번 더요.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아멘 아멘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의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세상에 내어주신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회복 가운데 이끌어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그러시듯이 앞으로도 그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바쁘지만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어그러져서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로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여 이 세상을 살아가게 부족하옵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다가 승리의 이름이신 주님께서 이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 주광용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과 그 생각과 그 언어와 모든 하나하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목토의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1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을 당한 이후에 쓰임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그들이 복을 받아 누린 것을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이삭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또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복하심이 있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복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적인 지혜 또 그의 성품이 그에게는 오히려 세상에서는 참 장점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나중에는 참 약점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가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여서 결국 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위골되면서 그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정말 내 그런 지혜로 내가 정말 너무나 꾀가 많고 똑똑해서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한 번 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그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정복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제 평생을 그렇게 이제 절뚝거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에게 이겼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겼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하셔야지 진정한 승리를 한 겁니다.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정복당한 사람만이 참된 복이 무엇인 줄을 압니다. 오직 성령님께 붙들린 자만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는 또 우리는 정복당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복당한 상태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금요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좋죠. 지난 줄거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혹시 또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을까봐 지난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애매하시면은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근데 물어볼 겁니다. 자,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여기는 뜨거운 분들만 좀 오셨습니다. 중생한 이후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앞에 질문은 그렇습니다. 그냥 네라고 대답하면 되죠.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중생한 이후에 성령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가?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은 네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은 참 이것이 애매해집니다. 이것이 가끔 궁금해지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성령과 동행한다고 알고 있고 나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질문에 항상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믿고 말을 하지만은 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신앙에 관여하시고 또 뜻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는
참 무관심할 때가 또 모를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백했던 이 찬송가 가사, 복음성가 가사는 사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 성령에 관한 가사에 여러분 정말로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가끔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냥 곡조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저는 이게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있긴 한데 사람들이 곡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곡조도 좋아하긴 하지만은 가사를 좀 많이 살펴보는 편이죠. 그래서 가사를 많이 묵상하게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자칫 그냥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냥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성가대도 가끔가다 이렇게 곡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무나도 익숙한 곡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가나 복음성가 이런 노래들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메말랐던 마음이 단비를 내리듯이 바로 촉촉해지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나는 정말 그것을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찬양은 바로 그 모든 것을 풀어내리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우리 마음의 영혼의 기도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배도 그렇고 이 찬양도 그렇고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그런 것이 느껴지죠. 항상 매주마다 그래야 되지만 매번마다 그래야 되지만은 어느 날은 그날 찬송가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따라서 그 가사가 마음속에 쏙 들어오고 내 귀에 쏙 들어오고 이게 내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건데 하면서 그 찬송가 한 줄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던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하죠. 근데 바라기는 매 순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가 여러분 그 찬양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 보면은 교독문도 있습니다. 성시교독도 있는데 여러분 그 성시교독도 저는 성시교독의 은혜 받으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 성시교독을 하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주고 받으면서 그 말씀에 감동이 되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시교독하다가 앞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시교독하면서 눈물을 흘리셔요. 그래서 무슨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그날따라 그 교독문의 말씀이 딱 자기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성시교독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지만은 이것도 앞으로 성경 공부나 그런 이제 또 설교 시간에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은 이 예배 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게 예배 순서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는 그냥 지나갈 예배 순서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집을 나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전에 이미 화장하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그런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 바로 그 순간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인 것이죠. 근데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참 이것이 매주 똑같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당연히 주일 아침이니까 교회 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냥 당연히 몸이 움직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교회 가게 되고 또 금요일에 밤에 교회 오게 되고 새벽 예배 들어오게 되고 근데 이것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트 가서 뭐 살 때 될 수 있으면 신선한 거 사지 않습니까? 싱싱한 거 고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산 제사가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성결한 것,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싱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말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한켠에 조용히 숨어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일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그냥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 그 영웅, 그러니까 히어로물들을 보면은 평소에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복장하고 그러고 살아가죠. 회사 다니면서. 그러다가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갑자기 어디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타납니다. 뭐 와이셔츠를 찢던가 그러면 S자 마크가 딱 나타나죠. 그리고 갑자기 날아다니고 힘을 발휘하고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근데 한참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한켠에 조용히 계시다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분,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함께하는 분입니다. 어디 숨어 계시다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 성령 그 자체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시면은 참 감사하겠는데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성령님은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셔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성령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문장으로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막 기둥마다 보석이 박혀 있고 막 정금과 같은 막 그런 거 막 길이 깔려 있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잘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왜 잘 넘어지는가 하면은 이렇게 발을 좀 높이 들고 걸어가야 되는데 항상 신발을 이렇게 끄시는 게 표준말 아니죠. 끄시면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돌뿌리가 있으면 보도블럭이 조금 튀어나와 있으면은 거기에 항상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집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천국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야, 나는 앞으로도 무릎이 엄청 깨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닥이 정금이면은 얼마나 아플까요? 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왜 천국을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 그런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환한 빛이 비추고 어둠이 하나도 없고 그 빛을 눈부셔서 막 못 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이거 빛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의 그 휘황찬란한 모습, 뭐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침대 선전에도 그런 게 있긴 한데 이거 참 남자한테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막 그런 광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이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나 휘황찬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밝게 빛나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쓰는 거죠.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고 여기는 보석의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물론 그 보석에 하나하나에 바로 의미가 있고 이 12지파를 뜻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지만은 이 천국을 설명하게 될 때에 그거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천국이 바로 정말로 인간의 언어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정말 바닥이 금이라서 아름다울까요?
금도 이 땅에 깔려 있어야 그게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온 천지의 금이면은 그게 어디다 쓰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금이 아니라 정말로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이 성령에 대해서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령이 이런 역사를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났던 이 성령의 역사의 현상들,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성령을 증거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어떤 현상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성령의 역사다, 거꾸로 생각하면 맞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오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해하면은 특정한 행동, 특정한 소리,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그의 성령의 역사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성령님은 어디 간 데 없고 성령이 나타난 그런 현상, 행동, 소리 이런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저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이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지 그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뭔들 못 하시겠습니까?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떤 언어, 현상, 소리, 행동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주의한다고 한다면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풍성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을 아는 일은 성령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 자체를 아는 것, 또 그것에 대하여 아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말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어떤 것을 아는 것, 어떤 것에 대하여 아는 것. 이 성령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과 그냥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했냐 아니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냐 그 차이인 것이죠.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이 똑같은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도 적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 이 간격은 곧 생명과 죽음의 차이만큼 큰 간격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성령에 대하여 알고 이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외국의 어떤 유명한 음식을 알고 있는 것과 직접 거기 가서 그것을 먹어본 것의 차이인 겁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세계에서 정말 맛있다고 하는 음식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드디어 그렇게 알고만 있다가 옛날에 백모모 선생이 와가지고 한참 광고하고 막 유튜브 찍는 걸 봤는데 그때 맛있다고 한 것은 그분이 맛있는 거지 제가 맛있는 건 아니죠. 근데 와서 정말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것하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들은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을 경험하셨습니까? 바로 이 질문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마치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계속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질문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고민이 시작되죠. 근데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진정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는가?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참 아프고 힘들지만은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영입니다. 물질을 초월해서 존재를 하시죠. 인간이 아무리 성령을 어떻게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이 영적인 존재, 내 지혜와 상상을 뛰어넘는 그분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성령께서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역사하실 때도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결과적으로 그분이 성령님이셨구나, 성령님의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는 겁니다. 이 또 성령은, 이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 그러면은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걸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사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나도 사람과하고 다른 그런 초월적인 인격 존재로 가끔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령은 아시고 뜻을 펼치시고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이 성령은 또 영과 인격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관통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때에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는 겁니다. 이 성령은 물질도 관통을 합니다. 우리의 정신도 관통을 하죠. 인간의 영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성령 앞에서 숨기우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성령은 나의 모든 것에 들어오시고 아시고 일하시고 뜻을 펼치시는 분이라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철소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제철소를 여러 군데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용광로에 이것저것 막 집어넣으면은, 우리 학생들은 배웁니다. 거기다 막 뭐 집어넣으면은, 그리고 막 불을 붙여놓으면은 거기서 순수한 쇳물이 이제 흘러나오죠. 자, 이제 그 쇳물이 흘러나옵니다. 롤러를 타고 쫙 흘러나오는데 근처도 못 갑니다. 멀리서 지켜봐야 되죠. 굉장히 멀리 있는데도 뜨거운 것이 막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 용광로 안에서 이 쇠와 불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불순물들을 태우고 이 불이 쇠를 관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용광로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은 쇠일까요? 불일까요? 이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쇠이면서 불이라는 거죠.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가끔 화산 터지더라고요. 최근에도 화산 막 여러 군데서 터지는데 용암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돌일까요? 불일까요? 똑같죠. 돌도 되고 불도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성령이 우리를 관통하시는 모습이구나. 이것이 더불어 산다는 뜻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 바로 그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분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와 성령을 분리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관통하고 계시고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고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분,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이 대답이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나는 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그 용광로에 들어있는 그 쇳물처럼 이 불과 쇠가 하나인데, 우리도 그렇게 성령과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매 순간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은 그대로 있지만은 여전히 성령은 내 인격과 내 생각 그리고 마음을 관통하시고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 삼위일체가 함께 일하시고 함께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세 인격을 물질로 세 개를 나누는 것처럼 분리할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신학적인 교리는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비유를 하더라도 그게 이상하게 표현이 안 됩니다.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세 인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성령님이 가끔 우리가 소외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무시하지 말자. 예. 참 원초적인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의외로 이 성령을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성령님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분이죠. 그는 곧 하나님이시고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중생한 이후에 성령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계실까요? 진정으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령에 관하여 아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성도, 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성도,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민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많은 일들, 많은 도움들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성령과 동행하며 산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을 잊어버리고 사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아버지, 성령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고 내 뜻이 성령님의 뜻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순간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착각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우리의 나갈 길, 우리의 살아야 될 방법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알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성령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많은 순간들 속에서 아버지, 나의 생각이 앞서고 나의 뜻이 앞서고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과 경험들이 앞설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 합당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 합당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 심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만 예민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약함을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구하며 살아가는 20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많은 착각 속에서 다시 한번 진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온전히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그 경험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주님보다 내 생각 같듯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과 동행하여서 그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아버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다시 한번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뜻을 펼치시는 대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우리 심령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이 우리에게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구원을 이루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이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줄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우리 기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성령의 뜻을 구하는 우리 심령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들리는 것으로, 아버지 귀에 들리는 것으로 아버지 성령님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취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한 심령을 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이 임하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이 인정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길을 걷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 모임에, 아버지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임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 부흥이 일어날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능력이 행하지 않은 줄 압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풀리고 우리의 병이 치유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정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붙들린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사용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10년 후가 20년 후가 더욱더 부흥되며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부흥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사이 역사해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교회 모델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나이다. 아버지 교회의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믿음교회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 가진 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들 가운데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계시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나이다. 주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교회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정말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직장의 문제로, 우리의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붙드시는 보혜사가 되어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주 안에서 영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주 앞에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정, 우리의 상황들,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 우리 성령께서 무엇보다도 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계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인정하며 아버지 도움을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아버지 정말 어려움을 나고 눈물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약한 영혼들 하나님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많은 것들을 주께서 취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건강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건합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의 문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곳에서 빛가서 음역관을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일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사업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 기억하시고 주님이 해결하게 주시옵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옵시고 늘 기도하므로 이 승리에 나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가정의 여러가지 문제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전을 붙어나가는 저를 10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의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눈동자가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며 나가는 주의 삶 가운데에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정말 때로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오지만은 답답한 우리의 심령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알려주옵소서.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 원하는 길을 알려주옵소서. 성령님이 원하는 방법을 알려주옵소서. 성령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기쁨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주 앞에 부르짖어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에 손을 얹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으신 분들은 우리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또 그것을 간증하는 아버지 그런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놀라운 사건들처럼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보증이 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짓누른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우리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 또 우리 가정의 문제들, 정말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답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서 오늘도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힘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그런 묶인 것에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돕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라고 나온 것은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에 예수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할 자들이 이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대를 이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확신케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저들의 삶과 꿈과 비전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서며 위에 서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선생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믿음의 멘토들을 보내주시어서 아버지, 저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진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가 아버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학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저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주님 그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들을 부를 때에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로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교회 자녀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 우리가 내놓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드렸지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구하지 못한 것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욱더 풍성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하여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